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시험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믿음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 믿음이 과연 뭐냐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면 쉽지가 않죠. 단어만 알고 있고 상당 부분은 공허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만 그 모든 말씀은 굉장히 방대한 걸 다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어떤 면에서는 다 믿는다는 말은 하나도 안 믿는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과 전례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붙여서 들어야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더 읽어보면 그것이 믿어질 때, 믿는다고 하는 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일치돼 믿는 거죠. 효력을 발생한다. 지금도 살아온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각자가 나는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 중에 어떤 말씀에 믿음을 붙여 살고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을 늘 좋아하고 거기 믿음을 붙여 삽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붙입니다. 너에게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줄 알겠느냐. 육신의 부모된 너희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뭐냐, 하나님 더 좋은 거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구하는 것 중에 이제 최고는 이제 그 성령인데, 성령도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의 신을 개인이 구해서 받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것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 더 주신다는 믿음을 붙여서 기도하고요. 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제 경험을 말할 기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도해서 금방 응답이 안 올 때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일치되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줄 거다. 그 말씀을 믿고 있고 좋아하고 거기에 믿음을 붙여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그 에스라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 이것도 역시 그냥 그 말만 알고 그 단어만, 문장만 기억하면 공허하죠. 그 내용이 뭘까? 여러 가지 채워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는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되짚어 보면 노아 시대는 미리 120년 전에 홍수를 예고하셨고, 대부분 사람 믿지 않았지만 노아 가족이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다.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20년의 홍수가 내릴 때 세상의 만물이 다 죽었고 결국 노아 가족이 살아남았는데 모든 걸 다 주셨죠. 이 우주 이 지구 전체의 모든 동식물과 땅을 다 노아의 가족에 줬으니까요.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하신 출애굽 때는 다들 의심했지만 모세는 철저히 준비를 했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이제 모세가 모든 걸 다 갖게 됐죠. 그리고 이제 또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 후에 귀환할 거다라는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는데, 또 여기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사실을 믿고 계속 꾸준히 준비해 왔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걸 더했다는 것이 과연 뭘까? 이제 그 실상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 자신이 자기 고백적인 내용을 쓰는 거죠.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그 내용이 실상이 어떤 건가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고백적으로 듣는 거죠.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꿈에서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해주고 있고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믿음을 붙여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전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개한 대로 뭐 노아라든지 또는 모세라든지 거의 또 이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그 모든 걸 다 받은 이제 에스라를 공부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방향성이 정해지고 삶의 내용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뭐 3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결론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에스라가 앞으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교육을 위해서 나라도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서 체계를 잡았고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만 남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에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파악해서 유다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쓰죠. 그것이 역대상하고 또 본인에 대한 신앙 고백 그 현실 얘기를 하기 위한 에스라서를 쓰고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이제 에스라서 자신에 관한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더니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셨다는 내용을 좀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앞에는 자기 소개를 했고요. 자기가 어느 집안의 몇 대 손인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소개하죠. 사실은 대학자죠. 율법에 대한. 근데 이제 익숙한 학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 그래서 왕에 구하는 건 다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왕은 두 분을 뜻하는데 하나님 영적인 왕이시고 육신적으로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죠. 이 두 존재한테 구하는 걸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다 받은 자다 이렇게 빠짐없이.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이제 다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다. 이 모든 거라는 게 다 받는 거죠. 이게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람에 대한 축복인데 이 에스라 주변에는 이제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죠.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는 이제 그 용사들이 되겠죠. 군인들. 또 느디님 사람인데 이건 이제 성전 노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고 항상 옆에서 보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페르시아, 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이제 점령당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떠난 거나 뭐 그 지역은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도 거기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이 그 베델로 가서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할 때 광야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보였다 했더니 그 하나님이 동행했는데 그런 도우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험집내어 흉보면 안 되죠. 그것은 야곱 때 보여줬는데 야곱을 라반이 해코지를 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마라. 비난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제 깜짝 놀라서 그냥 되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도움이 에스라에게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자기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한결같이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고 결심하였다. 요건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를 가기 전부터 준비를 해서 가서도 연구하고 또 역시 여기 되돌아와서도 그 결심이 변함이 없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사도행전에 그랬죠.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표대를 향해서 중단 없이 이제 가겠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기의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하겠다는 그 결심이 처음이나 지금 중간이나 끝이나 변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앞에 대부분을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보다도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금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당시에 그 황제였던 아닥사스 왕에게 감동을 하나님 내려서 주셔가지고 이제 보다도 잘 도와주라고 하는 이제 조서까지 내립니다. 사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초본인데 이걸 잘 보관했다가 이제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이건 뭐 에스라가 소설 쓰듯이 뭐 쓴 내용이 아니죠. 실제 받았던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정말 이 모든 걸 더해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주 걸맞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는 근데 뭐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리고 또 이제 황제와 또 7 자문관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이제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정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선물을 줄 테니까 성의를 다해서 준비해 드리는 걸 가져가라. 선물을 주는 거죠. 이게 뭐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그 에스라라는 존재, 뭐 노예죠. 노예에게 이렇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조치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죠. 또 내가 바벨론 온토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그리고 필요한 그 돈으로 이제 제사 제물들을 마음껏 사가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내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쓰라. 그리고 그 외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창고에 이제 왕궁에 있는 그 황제의 창고에 이제 있는 것 중에 다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더해서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 모든 창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건 신속히 다 주라. 유브라테스 강 위쪽에 이제 페르시아 궁이 있고 이제 거기에 페르시아 중요한 곳이 다 거기 있었고 이제 건너편에 저 뭐 이집트까지 다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창고지기에게 거기 이제 뭐 총독도 있고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에스라가 원하는 건 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신속히 머뭇거리지 말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뭐 최대치를 좀 얘기했습니다. 은, 뭐 또 밀, 포도주, 기름, 뭐 소금까지 정량 없이 달라는데 다 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믿는 여호와로부터 우리가 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꼭 해라 그런 얘기죠. 모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전의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여 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건 일종의 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사람도 이제 이 왕도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내가 즉 황제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한 자나 문지기나 느디님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건세와 통행세를 받는 거 옳지 않다. 다 면제해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 줬죠. 그래서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목에 가둘지라. 그래서 모든 전권을 위임해줬다는 겁니다. 거의 뭐 왕과 같은 이제 것을 위임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에 그 나라와 교회를 그 시대에 구하는 자, 하나님이 역사 예고를 하시고 그걸 믿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죠. 이 모든 걸 더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말 받아본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 이상 어떻게 더 받을래 받을 수 없는. 근데 이것이 이걸 복원시켜 보면은 모세가 받았던 것이 이런 것이고요. 그 노아가 받았던 것이 이런 것이고 또 후에 사도행 1장 8절에 하신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받았던 거나 또 많은 사도들이 받았던 것 그리고 이방 선교의 바울이 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명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신나는 거고 우리 똑같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에스라처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반복해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그 시험을 하나님 꼭 치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서 보면 그렇게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 히스기야 대목에서 그렇고 이제 그 다윗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금 여기 말하면 에스라와 같은 이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졸업시험처럼 이제 치르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교만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그 18만 5천 명이 이제 송장에 대해서 이제 대승을 거두죠. 히스기야가 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됐죠.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뭐 구한 거 다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사신을 보내 왔을 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기만 드러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죠. 책망을 듣습니다. 이제 이게 그 축복받은 사람 섰다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 대목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 보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축복받고 교만해지는 거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수많은 전쟁을 이기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렇게 다 축복받았는데 맨 마지막에는 마음이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이기게 됐냐 그러니까 군대 자랑하죠. 130만 명이 된다고 인구조사하고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죠. 그래서 뭐 용서는 없고 기근이 3년 되는 어려움을 겪겠느냐, 뭐 전쟁에 패해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니겠느냐, 전염병에 3일 동안 백성이 네가 자랑하는 군인들이 죽는 꼴을 보겠느냐.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죽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하게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 7장 뭐 27절 28절이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이 에스라서 전체를 통해서 아주 그 백미에 받은 그런 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뭐 다윗이나 히스기 같은 사람이 그 뭐 신앙생활 잘 해놓고 마지막에 이 교만을 시험하는 대목에서 그만 덜컥 함정에 빠져가지고 섰다 할 때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점을 굉장히 그 면밀하게 연구했고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한 것 같아요. 이것은 누구나 이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교만은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사단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교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특히 축복받은 다음에 교만은. 그 교만은 뭐냐면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 적당한 아주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비근한 예가 뭐 어떤 자녀가 뭐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전교 1등하다 서울대학 좋은 과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 칭찬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걸 이제 발굴해서 이제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축하하죠. 어쩌면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자식을 잘 둔다 그랬을 때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식의 노력도 있지만은 그 부모가 계속 새벽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자식이 달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도움 얘기는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걔가 뭐 원래 머리가 좋았고 뭐 그 집안이 천재 집안이고 뭐 이러면서 아들 잘났다는 거 또 자기 잘났다는 거 자기 뒷바라지 잘났다는 얘기만 한다 이 말이죠. 그건 거짓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 많은 부분이 개입이 됐는데 자기가 잘난 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교만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자기가 뭐 건강한 체질로 태어났고 뭐 운동을 많이 했고 음식을 건강에 도움되는 것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잘해서 이제 건강 회복한 걸로 생각하는데 병들었을 때 나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낫는데 하나님 은혜는 쏙 뺀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1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들이 뭐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축하하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일 수 있지만 또 배우를 보면 사탄이 어떻게 말하는지 자기 자랑을 하도록 그 부추긴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해서 답변을 예배하라. 마치 인터뷰를 준비하듯이 그 인터뷰를 여러 번 연습해 봅니다. 뭐 금메달 딸 사람 또 앞으로 뭐 좋은 학교 합격하거나 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뭐 기자들이 다가가서 물어보죠. 그럴 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훌륭한 선수들은 혹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답변을 준비를 하죠. 뭐 그때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기 전에 축복받으면서 분명히 누군가 나에게 축하하고 그런 말 할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 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 자랑하지 말아야지. 대부분이 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농사를 잘 졌다고 그럴 때 어쩜 이렇게 농사를 잘 짓나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원래 뭐 연구를 많이 하고 농사는 뭐 타고난 재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적절한 기온도 주셔야 되고 좋은 씨도 주셔야 되고 비도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서 대부분 뭐 98% 99%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거죠. 사람의 노력은 아주 지극히 미약한 건데
하나님 은혜 99%에 대한 건 싹 빼버리고 1%도 안 되는 자기 자랑만 하면 이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독식해버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이 함정에 빠져버렸고 이 히스기야도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제 그 점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제 에스라는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아마 정말 이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확하고 면도날처럼 확실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큰 축복,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다음에 이런 큰 축복을 받은 다음에 먼저 이 모두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라 그 말이죠.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즉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 왕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과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셨다. 여기 보면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는 일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그 사실이죠. 그건 정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뭐 기사를 낼 때도 보면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잘했는데 한 사람 얘기는 빼고 한 사람 잘한 것만 하는데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데 읽는 사람들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만 얘기를 하면 A만 잘했고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똑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를 빼버리고 하나만 기사를 내보거나 방송을 내보내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물론 에스라의 노력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뭐 밤새고 뭐 노력했고 내가 원래 머리가 좋았고 우리 집안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아주 지극히 미약한 거.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게 하도록 페르시아 황제들의 마음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 정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올라오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뭐 이룬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손이 내 위에 있어가 축복하신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마지막 졸업시험에 해당되는 축복받은 자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하는 그런 그 함정, 그 마음 중심을 드러내서 교만 있는 자 없느냐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철저히 대비했고,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이제 답을 내죠. 이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예수 잘 믿고 복 받은 다음에 또 뭐 목사 같은 거 목회 잘 해놓고 복 받은 다음에 그 나라 구유를 구하는 데까지 잘 됐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들춰내 보니까 교만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끝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에스라는 그 대목을 공부하면서 야,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철저히 대비하고 수없이 연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자랑 할 만한 게 있겠죠. 근데 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라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면서 마지막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시험도 아주 훌륭하게 통과한 그런 이제 위대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휙 지나가고 말죠. 그러나 이제 전체를 이해하고 읽으면 전율일 정도로 야, 이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철저히 잘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더한다는 내용이 도대체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다른 분들은 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나름 이해를 해왔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다 합격하지 못하고 마지막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것마저도 철저히 준비해서 승리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좀 철저히 공부하고 이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